7절 말씀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짓이나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8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을 성인병 혹은 현대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거의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암병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러한 현대병들은 거의가 불치병이고 그리고 난치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병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병만 해도 의학 박사나 의사들이 한결같이 그 원인을 모른다는 발병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 사람들 결론을 이렇게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의존적인 요인이나 시민성인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전적이라는 말은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생겼다는 말인데 이걸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말이고, 시민성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이 한마디로 다른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병원마다 병자는 들어가고 예약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라에서 걱정하는 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대생 증원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병이 들어가고 있고 환자가 들어가고 있고 또 치료는 안 되고 환자만 늘고 있고,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시민성이다.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생긴 병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긴 병인데 약이 있겠어요? 약도 없고 불치병이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 30여 년 이상을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개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그 개개인의 특성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병 얘기를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본문을 다시 보았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고라사 땅의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소망이 없고 버려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행한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시켰는지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된 건, 그 사람이 광인이 된 건, 그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원인자를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는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의 명령, 또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마음 얘기를 했는데요. 휴민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대병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 근데 스트레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부닥쳐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감당 못하는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근데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내고 신경일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포악해지는. 그래서 서로 어울려 살고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서로 기쁨과 감동을 주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환은 인간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지만, 이 정신적인 질환은 그 고통이 더 심각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도 육체적인 질병은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를 알 수 있고
약으로 혹은 수술로, 의술로 이길 수가 있지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괴롭히는 상대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약도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적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의 고라사인을 보면 그는 육체적으로는 강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쇠들을 끊어버릴 만큼 무서운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을 알 수 없었고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정체는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정체를 예수님이 밝히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그 정체가 귀신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라고 말하면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대는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군대를 모집한다, 군대를 훈련시킨다, 이거 다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자랑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 마피아가 국가에서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토록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조직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이 자랑하는 것도 이 조직의 힘입니다.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것도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암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몸에 생긴 종양을 발견하면은 그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 암에 어떤 조직 어떤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무서운 병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못하는 것도 그 병균의 조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병이 가지고 있던 조직을 초월한 독특한 조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밝혔어요. 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광해인이 되게 만드는 그 정체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귀신 대답하기를 근대 귀신이라고 아주 조직이 잘 돼 있는 그런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귀신 쫓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영문별을 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로 생각했어요. 목회할 때. 그랬는데 이 귀신들이 자꾸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사람 귀신 쫓아내는 목사다. 그래 귀신 쫓아내는 목사다. 그래서
내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네? 이런 불치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귀신 쫓아내는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치유사역에 치중을 하셨는지도 지난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하는 것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묘하게 청년층부터 시작했어요. 청년층부터. 어제는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한가위 다 돼가고 그러는데 교회 장로 장님이라고 해서 그 행사를 해.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해가지고 사람들 옆에를 못 가요.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까지 사업도 잘하고 장로까지 된 걸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옛날 오래된 테이프라도 한번 틀어서 잠시 동안 그 귀신의 발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주력계 고사하고 차장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 들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 엉뚱하게도 사람들 지금 조현병이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고, 또 의사들은 빙의, 빙의. 이거 병이라는 뜻은 아니 다중인격자라고도 하고, 그 빙의라고 하는 뜻은 다른 어떤 인격적인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조절하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 인간을 불치병에 시달리게 고통당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빙의라고 말을 그렇게 표현해도, 다중인격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예수님 하셨잖아요. 지금 그 하신 중에 일부를, 한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이 조직,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귀신이다.
그리고 군대는 상대를 정복해서 승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계급이 높은데 특수 임무를 띠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성장하는데 그 일꾼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게 그 사람들이 목사, 사모 혹은 장로 뭐 이런 교회마다 그 사람들이 간 교회마다 지금 요직에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 청년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견됐다고는 특수한 놈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기 그 상대를 정복해서 승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군대. 전쟁의 지교에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대의 정의는 곧 승리와 연결됩니다. 오늘 거래사이는 이 군대 귀신에 대한 대표적인 귀신에게 패한 대표적인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 악녀에게 패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사는 곳이 무덤 사이였습니다. 무덤 사이는 희망이 없는 절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무덤 사이는 죽음과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패배자들이 가야 할 종착역입니다. 특히 무덤은 철저하게 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무덤에서만은 격리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볼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습니다. 어울릴 곳이 많고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격리된 곳이 무덤입니다. 어울림이 없는 생활을 하는 공동묘지를 배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킵니다. 쇠사슬로 결박까지 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얽매인 사람이고 포로된 사람입니다. 마귀사탄이 인간을 파면시킬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영과 사치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 자식에게 매여 있는 사람, 무엇인가에 매여 있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일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파멸되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요즘은 이제 더 심각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려서 감정에 조절이 안 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대화 단절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하고, 이 어울림의 끈끈한 표시가 바로 대화인데, 이 사단 마귀는 이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먼저는 이 여러 가지 대화가 있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양심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생각한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기도 하고, 자기와 평소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너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친구나 이웃과의 그 대화,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남의 충고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대화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사람 만나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런 대화를 꺼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혹은 소원을 말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만 따발총처럼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음성이 안 들려. 용서해라. 음성이 안 들려. 그런 기도 생활이 살만 나는 것인데, 그런 기도 생활이 안 된다든지 싫어진다. 이런 대화들이 나와의 대화나 너와 나와의 대화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꺼리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신과의 단절시키는 이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원수마귀가 이미 침투했다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광희는 여기 보면 그뿐 아니라 자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수 마귀가 이미 활동을 전개했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점령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 자신까지도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라사인처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의 모습은 인간의 비극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조직과 힘을 가진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한 인간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가족을 떠나게 하고 사람 사는 동네나 사회를 떠나게 하고 난폭하게 하고 자신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포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악령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내면화시켜보면 이 사람처럼 미쳐서 날뛰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이 황폐해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은 황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득하고 억울함과 분노, 미움, 원한 맺힌 마음, 네? 오죽하면 말이죠. 무당들이요.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들이 또 돌아다닌다고 그래. 그러니 이렇게 황폐한 사람이 여기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처럼 버려진 사람입니다. 아이 참 요즘 참 별의별 풍속이 다 일어나고 있대요. 어느 날 텔레비전 한번 무슨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봤는데 사람들이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거기 헤드폰을 빌려주는 가게가 있고 그 헤드폰을 빌려가지고 하나씩 딱 쓰고 춤을 그 노래에 맞춰서 광란의 춤을 춰요. 땀 뻘뻘 춤을 춰요. 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춤을 춰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소리를 크게 내면 음악을 크게 내가지고 하면은 아파트 사람들이 소음이 커서 항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걸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풍속도가 생겼다. 그렇게 몇 시간을 춤을 추고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거.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어디서 받은 스트레스예요? 직장에서 가정,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 말이요. 인간이 더불어 사는 인간 세상에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고.
그런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라다 지방에 오신 예수님, 과라다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불쌍한 사람을 찾아 예수님은 과라다 땅까지,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서 구원해내야 될 우리 사명자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권세를 행사한 것 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조직해 놓은 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 그러니까 권세를 행사를 뭘로 해요? 말로 한다, 말로. 성경은 이렇게 준거겠어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어떤 게 마귀 이 군대 기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나오라고 명령.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수지인가? 거기 어디에, 영통인가 어디, 그쪽 방향에 유동 목사님 친구, 동창 친구가 양 목사, 그 이름 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와서 3일 동안 은혜 받고 간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님 욱해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 얘기예요. 뭐네? 목사 넷인가 모여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놓고 목사 넷인가 모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 제어 못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도 하고 별짓 다 했겠지. 그런데 놀랄 것은 와서 은혜 받고 간 그 목사의 말에 고분고, 그 사람 말에 조금 멀리 껴갖고 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 말은 듣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고 파면시키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권세 행사는 명령하는 겁니다. 권세 행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명령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도 해. 마음속에 분함이 가득한 사람이 명령해야 돼요.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이, 불안이 가득한 사람이 명령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소망이요. 내 자녀도,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 가정을 향해서도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 곧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왕의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40여 세 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앉혀놓고 안진뱅이 되게 만드는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아, 놓아서 일어서서 걷게 하라. 떠나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는 승천하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렇듯 그 힘들린 사람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하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의 이야기는 가리워진 신비의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무슨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 삶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면서 들어와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 한다든지 그러면 그 생각에 지배를 받잖아요. 이게 누가 자기 욕을 했다면 그것만 생각해. 문제가 몸이 아프면 아픈 것에 대한 생각만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죠. 일이 잘 안 되면 그 생각뿐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런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이 결국은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약점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쌀쌀한 사람은 쌀쌀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라는 단어 근처에만 가도 반응을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들이 항상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남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웃고 그런 평범한 모습을 보고서도 신경을 곤두대면서 내 흉보는다든지 나한테 욕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청각을 곤두세우고 옆에 슬쩍 지나가 보면 증거 작업을 벌려고 하면 전혀 다른 자기와는 다른 상관없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하면서 웃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야 될 텐데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는 거 보고 빨리 바꿨다. 남편이 바람 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생각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증거 수집합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을 품고 사무실에 가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뉘우친 거나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죄 없는 사람 공연히 오해했다.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바꾸면 되는데 생각 안 바꿔요. 벌써 알고 대비했구나.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죄의식, 열등의식 등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은 잘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매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남들이 자기를 욕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번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벌써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식하다는 거, 가난한 거,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그런 거에다가 다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남들의 표정이나 말이나 다 그걸 꼭 관련시켜서 믿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점점 더하게 만드는 깊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는다는 증거를 찾으려고만 해요. 부부간이건 친구간이건 교우간이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에 빠지고 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가 무슨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면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의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는 열등의식,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계속 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바꾸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심지어는요 안 입고 더럽다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살아? 편지 써가지고 봉투에다가 사표 써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안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닌다는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 과장 내가 네 앞에 이거 집어 던지고 낯짝 앞에 던지고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살아 이 자식. 내가 더러워서 내가 여기 다시 안 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최고로 힘든 사람은 3개월 버텨요. 마귀한테 최고로 괴롭당하는 사람. 누가 말하면 그걸 말을 올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열등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책망도 들으려고도 않고 이 조직 사회를 몰라. 내가 웬만하면 전도사들 내가 먼저 나가라고는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를 먼저 나가라고는 목회할 때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요, 세상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직장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무슨 부탁을 하면은 일주일 지났는데 어묵의 전도사 그거 어떻게 됐어? 이러면 아직 안 했는데요? 우리 못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좋은 말은 안 나가지만 좋은 말 안 나면 안 났다고 딱 옳혀가지고 목서 비평이라고 다니고 조금 잘하는 사람이 조금 잘한다는 사람의 구경을 못했고 그 중에도 한 3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직장생활 3년까지 댕기면 나중에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 못 댕겨. 우리는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그 사람 형편의 밑에 가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친구나 이웃이나 남편이나 혹은 상급자나 이 사람들 밑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래. 근데 한 번 섭섭한 얘기 들었다,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 한 번 책망 들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꾸지람 받았다. 그거를 계속 되뇌이게 만들어, 이 말. 마음속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처리가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다 알고 가야 돼요.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에게 대하고 상대의 반응에 다시 반응하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에 걸려들고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천국 법이고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뭐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뭐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잘했냐, 잘못했냐, 죄냐, 아니냐, 네가 잘못이다,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남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지. 안 해보니까 그렇지. 실천에 안 옮겨보니까 그렇지. 불쌍히 긍휼히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는 꼬라지 보면 어때요? 만약에 인간 생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저주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누구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모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귀신 나가라. 무력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응? 명령하고 쫓아내는 열등의식을 갖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안 입고 온 마음 갖게 만들고 자존심은 뭐 개뿐이야. 자존심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물러가라고 해야지. 그걸 자꾸 마음속에 놓고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사표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니겠어요. 과장이 무슨 원수예요? 내 상사잖아요. 내 직장의 상사잖아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직장의 상사잖아요. 그러면 상사니까 그렇다. 나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사람이고 직장에 가면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똑똑하다 이놈아. 너 몇 발짝 못 가게 행했다. 얘라이. 내가 사표 이거
과장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나 그만두고 나간다, 자식아. 여기 안에 못 살 줄 알아. 그렇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지. 그건 와카스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쫓아내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쫓아내는 것까지는 대개 따라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쫓아냈으면 마음을 최상으로 채우는 거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야 되거든.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그 교훈 그 모습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돼.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기면 미움이나 원망이 생기면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의심케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악한 영이 저는 그 사고를 내 마음속에 몰아냈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행동도 또 모두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고 생각도 그렇게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게 되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실천에 옮겨보면 옮길수록 힘이 생기고 가능해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나 이웃이나 직장 상사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도 이 사랑을 못 이겨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맺혀야죠.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도 충격이 안 가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 원수도 이겨. 미움도 이겨. 원망도 이겨. 미워해보고 원망해보면 뭐 할 건데요?
마귀 사탄도 이 사랑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랑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짧고 간단한 얘기지만 사랑으로 나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삶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현상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한 자를 넘치는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철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철회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돼요? 네.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빈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나간 놈이 악한 것 7을 데려와. 그러니까 또 더 미워져 이제. 더 원망스러워져 그냥. 사랑을 실천해. 사랑을 실천해.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겨보면 힘이 생겨. 진짜 분하고 억울할 때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목사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너 자식 젊었을 때 같으면 너 벌써 죽었다 자식아. 하도 괘씸하니까. 그럼 벌써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예요? 권사님 살인한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너 옛날 같으면 너 이 새끼 벌써 죽었어 이 자식아. 이런 것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그냥 아이고 그냥 너 오늘 수지 맞았어 이 자식아. 내가 목소가 안 있으면 너는 끝났어 이 자식아. 그럴 때도 있었다 이거. 그만큼 세상 악하다는 말이야.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이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돈만 가지고 따진다니까. 율법이라니까. 너 잘했냐 못했냐, 잘했냐 잘못했냐, 죄냐 아니냐, 옳으냐 그랬냐, 넌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거 따져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직장에서 그만둔다는 사람들을 꽤 돌려보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오늘 기도해주고 오늘부터 실천을 하겠어요. 커피도 살아가면 나만 빼지 말고 나만 사오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밥값보다 커피가 더 비싸잖아. 근데 커피 2개건 3개건 빼다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대접하라 했어요. 네가 생각할 때 나를 꼭 쫓아내려고 생각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못마땅해 하게 그렇게 네가
그 사람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네 편에서 그 사람을 존경했느냐? 사랑했느냐? 이해했는가? 용서했는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서 밥이라도 점심이라도 점심 먹으러 갈 때 혼자 쏙 빠져나가가지고 거의 그 맛있는 데 차려다니지 말고 거기 맛있으니까 한번 제가 대접한테 가시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실처럼.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직장 다 다니고 다른 사람 진급 하나도 안 됐는데 혼자만 진급됐다고. 그거 실전에서 1년도 안 됐, 1년도 안 됐는데. 왜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랑할 생각을 않고 그렇게 마음이 황폐해가지고 마음이 황폐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모험만 당해서 침해만 당했잖아. 억울함만 당했잖아. 분한 것만 당했잖아. 섭섭한 일만 당했잖아. 손해를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쏟을 만큼 아니 사랑을 할 만큼 이해를 할 만큼 용서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바뀌었고 그리고 그 방법을 바뀌었고 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명령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 염려하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열등식 갖다 주는 거,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급지. 이 병나서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이 꼭 너무 기뻐하셔요. 병 믿음으로 이겼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고 병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급지. 오늘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사랑,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까지 가져가지고 아무도 소망도 없는 사람,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만둘래. 기도는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바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또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병의 정체도 사람을 파면시킨 정체도 밝히고 그리고 그 정체를 향해서 권세를 행사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권세를 행사함으로 사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부터 정리하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로 100%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